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새 타작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타작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 분들은 타작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시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거룩한 타작기로 하나님이 알곡을 다 골라내요. 하나님이 알곡을 선택할 때 선택받아 알곡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다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타작기는 왜 필요하느냐? 알곡을 수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으면 농기구가 그렇게 별거 아니어서 그 보고 옛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대롱대롱 하면서 핥는 아주 발로 밟아가면서 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 뭘로 하죠? 콤바인으로 슉 지나가면은 그냥 겨 다 빠져나오고 집 빠져나오고 뭐만 나와요? 알곡만 차곡차곡 자루에 쌓여서 나옵니다. 콤바인이 비싼 게 얼마짜리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거기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 곡창질에 이 콤바인 같은 걸 훔쳐가는데 이 콤바인 비싼 것이 약 3억 7천이 한대요. 3억 7천. 비싸죠?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타작을 하는데 너무 쉽게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3억 7천이나 가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콤바인 같은 것이 몇 천만 원씩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누구를? 지금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아서 뭐 하겠다는 거냐? 알곡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타작기를 말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살아갈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뭐를 찾아내는 기간이에요? 알곡을 다 수확하는 기간이야. 알곡을.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뭐냐면 알곡이 되는 거야.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거절하고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알곡이 아닌 사람의 특색이 뭐냐면은 나는 안 하겠다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는 건 누구도 인정하냐면요. 나도 인정하고 말하는 사람들 다 인정하는데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안 해요. 그 이야기는 나는 쭉정이에요. 아직 알곡이 아니에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하나님이 아주 사정없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은 그 사건은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냐면 알곡을 다 수확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간이 타작하는 기간이었어. 근데 타작하는 기간에 뭘로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알곡이 된 거야. 근데 알곡이 된 사람들이 또 타작했던 이 바벨론을 다시 타작해. 그래서 바벨론을 타작할 때는 어떻게 타작해 버리느냐? 여기 그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켜 같이 만들 것이라. 다 이 바벨론은 뭐예요? 전부 다 쭉정이야. 그러기 때문에 15절,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다 바벨론의 모든 것 탈곡기로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그들을 잡아갔는데 잡혀간 그들이 그를 탈곡하고 타작한다는 말이 될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인 것을 더 확 드러내는 사건이 다니엘서에서 나오게 되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알곡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쭉정이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 근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다 쭉정이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다니엘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반대로 사자굴 속에다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타작기가 돼버렸어요? 타작하는 타작자가 돼버렸어. 근데 쭉정이를 처리해버리는 시간,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얘기했죠. 가리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멘.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신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 그것이 쭉정이야. 다 쭉정인데 쭉정인 줄 모르는 거야. 타작하기 전에는 알곡하고 이 교하고 다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거야. 옛날에 보리 타작할 때 보게 되면요, 보리는 나락은 벼는 보게 되면 앞에만 놓고 이렇게 흩어져. 근데 보리는 어떻게 해요? 탈곡기에 다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보리대 같은 건 다 그냥 날아가고, 지금 모든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밀 보리만 알곡으로 쫙 남는 거예요. 남아. 하나님이 이 땅에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막 이 땅을 휩쓸어 갔어요. 하나님이 타작하는 시간이에요. 알곡을 거두는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서 있는가를 볼 수 있고 깨닫고 하나님이 타작하시는 그 시간에 알곡으로 오로지 예수님 붙듦으로 말미암아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거듭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더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기브온에게 지금 어떤 가운데 나타났느냐면 그 당시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는데 어느 정도 괴롭히냐, 타작을 하게 되면은 빼앗아가.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몰래 숨어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드온을 알곡으로 세우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 알곡으로 세워서 이 미디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타작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나면서 300명의 용사로 이 미디안을 다 쳐 부수잖아요. 다 이겨가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타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계속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입히시고 다시 심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고 알곡을 맺게 하고 타작하고 또 타작하는 그 타작이 되어진 자가 또 심어서 뭐 하죠?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타작하고 이런 과정을 언제까지 계속해 가느냐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산불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사방의 사건 속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시간이냐면 타작하고 계시고 알곡을 수확하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 지금 중에 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무엇으로 거듭나야 돼요? 알곡으로. 쭉정이는 혹 불 때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과 우리 찬양 불렀죠. 찬양 불렀던 내용에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무리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바다가 가로막히면 바다를 갈라주시겠고 바다를 가르지 않으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하는 거야? 아무리 바다가 가로막혀도 우리를 결국은 어디게 해요? 바다를 가르고 바다 위로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하는 거냐? 영원한 알곡은 천국에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루어가는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졌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알곡으로 거듭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예요. 다음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서,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해. 키질이 뭔지 아시죠? 챙이를 어떻게 해요? 키를 까부르는 거야. 막 까부르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찌꺼기는 날아가고. 그래도 이제 또 아직 섞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작하는 바퀴를 그 위에 굴리는 거야. 이 다음에 도리깨로 때리고 토해가지고 또 쳐. 그러면 뭐는 또 날아가요? 찌꺼기는 날아가고 알곡은 들어오고.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 어떻게 하냐? 밟고 또 까부르고 밟고 키치고,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알곡을 걷어들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알곡으로 충실하게 맺는 알곡을 하시기 위해 우리 풍성학교에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이고, 막 키질할 때 막 밟고 갔다가 그냥 시험 속에 집어넣을 때 너무 힘들고 아파. 너무 힘들고 아파. 근데 그렇게 아픈 그것이, 여러분, 알곡이 아닌 사람은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날아가고. 근데 하나님의 알곡들은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더 들어요. 안으로. 어디 안으로요? 아예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건 다 축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인 걸 깨닫고 그 문제 앞에서 주님 앞으로 쑥 들어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50장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 바로 어디냐면 바빌론이었어요. 바빌론.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고르며 콧마같이 우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를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심판해서 다 날려버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하나님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포커스냐? 다른 것이 포커스가 아니고 알곡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알곡을 참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자기들이 뭐 알곡 뭐 대장된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알곡으로 다 뽑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바빌론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신 걸 몰라요.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세상은 다 어때요? 출세하고, 그 다음에 돈 많고 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다 그래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그렇다 그래요. 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리고 설치고 나댄 사람들은 다 결국은 쭉정이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누구만 붙드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붙드는 자로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51장 33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더라. 그 말이야.
바빌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그래서 바빌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해일 바람으로 날려버리겠다는 것을 이사야에서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타작마당에 타작기가 돼가지고 뭐 하니까 자기들이 수확해가지고 왔는데 알곡을 수확해 왔는데 그 알곡을 제대로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 신상 앞에 다 절하라. 악기들이 울리거들랑 다 누구 앞에? 바벨론 왕 앞에, 거기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은 어떻게 해요? 경배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바빌론에 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바빌론에 계속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바짝 엎드려서 누구 앞으로 오냐?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쭉정이는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안 와. 그러나 알곡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니엘서로 나가서 보겠습니다. 2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여러분 다 모든 왕국은 다 멸망하는데 예수의 왕국은 어때요? 다 잡혀가고 바벨론에 로마에 다 눌린 것 같아도 지금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지고 증거돼요. 그래서 여기 이 다니엘이 본 이상이에요. 근데 그 이상 가운데 결국은 바벨론도 심판하고 그 나중에 왕국도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결국은 어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알곡을 다 거두는 예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다 보고 말했어요. 근데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도 알곡을 추수하러 오셨어요.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성경 호세아를 더 봅니다. 호세아 1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을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구원자인 걸 안 믿는 자는 타작마당 광풍에 날리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처리하시고 정리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구약을 다 지나면 누가 오셔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예수님도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거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알곡은 어떻게 하냐? 눈이 떠진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아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야. 근데 영광의 광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안을 보내가지고 그가 얘기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이 누구시냐니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 근데 세례 요한을 안 받아들여.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갖다가 그렇게 한 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으면 세례 요한에게 복을 줘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아니 요즘 대통령 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에게는 뭐를 줘요? 한 자리씩 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충성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충성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충성했어. 근데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어딜 끌려갔냐? 감옥에 끌려갔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너무 자기가 이상한 거야. 또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야? 안 좋은 소식.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당신 맞습니까? 그때 또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라. 그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누구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죽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알곡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알곡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알곡이 아닌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도 흥하지만 저도 흥해야 됩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망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흥해야 예수님이 흥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나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주소가 어디인가 잘 살펴야 돼요. 나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이가 흥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쭉정이에요. 그러나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누가 흥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알곡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해요. 그 알곡의 특성이야. 그러고도 감사해. 예수님이 흥한 거 그것 보고 감사해. 알곡은 결국은 뭘로 나오신지 아세요? 알곡 자체가 무엇이라는 걸 얘기하면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불평이 없어. 감사와 평안이에요. 그것이 뭐가 됐다는 증거예요? 알곡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알곡이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조건에 따라서 원망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환경을 말하지 않아요. 항상 그 앞에다 아예 그냥 부사를 하나 붙였어.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감사도 앞에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그것이 뭐예요? 알곡이 하는 일이야. 근데 알곡이 아니면 모든 일에 범사가 아니야. 감사한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일은 원망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는 거고 기뻐했다가 아침에는 기뻐했다가 점심에는 슬퍼했다가 괴로워했다가 원망했다가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알곡으로 임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을 추수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알곡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줬어요. 쭉정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쭉정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아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와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누구 앞으로요? 예수님 앞으로 모셔온 거예요. 요즘은 결국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알곡을 추수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하는. 여러분, 과거가 너무 창피해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몰래 낮에 나온 거 아니에요? 햇볕 땡볕 쬐는 가운데. 그런데 알곡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과거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해요. 아픔을 통해서.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로 바꾸고 싶어요? 알곡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근데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싫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쉽게 네 하고 따라가겠냐고요. 안 간다 그러고 반항하고 딴 길로 도망가고 포로 아닌 길로 하여튼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포송출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을 수레에다가 달고 짊어지고 바벨론 그 먼 길을 포로로 잡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결국은 뭘로 만들어 버리시냐면 알곡으로 만드셨다. 그 알곡은 결국은 하나님이 알곡답게 만들어서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알곡을 추수하러 오시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근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추수하러 왔다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하나님이신 걸 못 믿고 그리고 죽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거들라 내가 알곡을 추수하러 오신 분으로 알아라. 그렇게 믿고만 받아들이면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줘서 뭘로 바꿔버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를 추수하러 오셨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뭐를 찾으러 찾아오셨어요? 알곡을 찾아 추수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온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추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내게 닥치는 모든 환경이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모든 문제,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와야 돼요? 왜 나만 아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추수한다고 생각해지면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뭐 하는 시간이 되느냐? 내 안에 다
포기하고 누구만 붙잡는 거냐면 예수님만 붙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만 붙드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꼭 붙들어. 여러분 알곡은 결국은 뭔만 남냐면요,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충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을 다 끝에다 두셨어요.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삶,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붙들고 나의 삶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 쭉정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냥 알곡 같은 돈을 많이 붙들면 그것이 알곡인 줄 알아요. 이때까지도 나를 먹여 살렸고 입히셨던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없이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굶기고 죽이겠냐고. 오히려 굶기고 죽인다면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곡인지 껍적인지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돈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그 삶,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 구호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버러지 같은 인생이 타작기 앞에서 쭉정이로 날아가고, 믿음이 있으면 버러지 같은 인생이 타작기 앞에서 알곡으로 드러난다. 다 타작기는 뭐냐?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하면 그것도 타작기 앞에 서는 거야. 알곡으로 드러날 건지 쭉정이로 드러날 건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이 알곡이 될 건지 쭉정이가 될 건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보고 그분을 받아들일 건지 거절할 건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하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알곡으로 갈 건지 쭉정이로 갈 건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찾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알곡을 거두실 때 여러분, 알곡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쭉정이는 호 불어버리면 다, 오늘 성경은 아까 누가복음 3장 17절 마지막에 같이 읽어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지시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알곡을 추수하러 오셨어요. 알곡을 추수하는데 알곡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수도 없는 타작기 앞에 우리가 섭니다. 때로는 코로나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 없는 타작기 앞에서 쭉정이로 날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이 붙든 자로 알곡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거듭난 자로 서도록 성령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오로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에게 남는다면 오로지 예수님만 남는 생에, 그리하여 알곡으로 충실하게 맺어지는 아버지의 예수님으로 꽉 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타자기 앞에서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어떤 타자기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오로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으로 꽉 찬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